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한 치 앞도 우리가 그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헛되이 보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그리고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예배라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도만이 갖는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 바로 성도는 살게 된다는 것 역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우리는 곰곰이 그리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과연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혹여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치 벌을 받고 있는 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 혹시 견디는 시간이 예배는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멍하니 시선을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살피거나 주보에 낙서를 하고 있다든지 지난주에 누가 헌금을 냈는지 그거 파악하고 있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작 중요한 예배는 뒷전인 채 예배 끝난 이후에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며 이러한 식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오늘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이 장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못 되고 단지 견디는 시간이 된다면 그에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꺼져갔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매일같이 흔드는 욕심의 소욕을 이겨 나가는, 그렇죠. 그거를 떨쳐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서로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정통이고 주류고,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비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다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산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에게 필요한 건 예배가 필요했거든요. 그 여인은 소외받는 자였고, 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바른 예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여인이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인은 분명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마치 폭탄을 던지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배 장소가 참된 예배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참된 예배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당시 사람들에게 폭탄 발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다 깨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집착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장소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에 가야만 한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성전을 가야 되느냐,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선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려도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예배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즉 방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찾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요? 찾는 존재.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찾으시는 존재가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찾으시는 존재가 있고, 그죠? 찾으시는 존재가 있고, 두 번째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로 타락해버리고 죄로 인하여 모든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지식을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육신을 단련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찾는다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서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상처받는 자, 가난하고 굶주린 자, 회개하는 자, 죄인인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극심한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였다든지,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심한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바로 찾아온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공적 예배와 기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원형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구약에 나온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찾습니다. 예배의 뿌리는 구약의 제사에 두고 있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예배의 일시적 형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속죄는 완성되었으며 구약의 예표는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디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예배의 원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 예배자가 제물을 바칠 때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바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제물을 드린 자가 잡는다고요. 칼로 목을 그어서 피를 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조각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불태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그 제물 드린 자는 그 제사를 통해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때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었냐면 그들도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다 바쳤죠. 심지어는 뭐까지 바쳤냐면 사람까지도 바쳤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잘 봐달라고 바쳤죠. 우상을 섬기는 거. 우리 잘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잘 봐달라고 여러분이 뭔가를 바친다면 그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뭘 봐줍니까? 봐주기. 그거 바친다고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치면 하나님이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걸 바쳐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길 때나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본 제물은 어떠한 거냐? 이 제물은요, 잘 봐달라고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이 제물 자체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쳐야 돼요.
나의 전부를 바치라는 겁니다. 예배 때만 나와서 여기서 거룩한 척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적 용어들을 사용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건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입에 담으면서 우리는 과연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탐욕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음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나의 입술은 그대로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내 입술에 담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이에요. 오늘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10월 첫날 정말로 힘들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열심을 낸 우리가 정작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오늘 딱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 안수 받고 딱 돌아가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러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음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이러한 것들, 그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깡그리 다 깨부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견디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으니까. 듣는 것 같아도 듣지 않는 겁니다. 보는 것 같아도 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막 불안해요. 힘들어요. 막 마음이 막 미칠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다시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 수많은 예배 잃어버린 것이 뭐냐?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에서 그 제물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예배들을 보십시오. 많은 예배들을 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죄라는 용어와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만하라고까지 말을 듣습니다. 목회자가. 왜 교회를 침울하게 만드느냐? 왜 분위기 어둡게 만드느냐? 왜 교회 요즘에 사람도 안 나오는데 자꾸 그런 말에서 사람들 떠나가게 만드느냐?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방금 제가 들은 얘기는 10년 전에 들은 겁니다. 그럼 지금 더 하겠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임 당한 소와 양과 염소라는 처지를 우리는 모르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예배라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과 연결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신우의 능력이다, 방언의 능력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고 이상한 말 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뭔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하는 거는 사탄도 똑같이 합니다. 제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다? 그럼 따라가십시오.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진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누구에게요? 이거 대답 못하시면 큰일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방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성령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교회입니까?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감격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뛰어놀면서 그냥 자기들 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우리도 그렇게 재밌게 한번 드려볼까요? 동네에 그렇게 홍보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잔치처럼 예배 드려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뭐 한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았답니다. 요즘 젊은이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럽니다. 어른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사는 그들의 무슨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그 백성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죽임당했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여쭤보면은 죄인이라고 다 말씀은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죄인인 거 인정 안 한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므로 열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 일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열정이 사라진 자에게는 거룩한 불을 지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 신성천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